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나누인 운명, 야곱과 에서의 나누인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이 아들을 8이나 낳았지만 그 중에 하나, 이삭만이 언약의 아들이 되었다. 왜 그러냐면 이 씨의 개념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또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동생인 야곱이 선택이 돼요. 언약의 씨가 돼가지고 이제 두 그 운명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는 좀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손자로 태어났어도 그는 밀리고 오히려 동생이 장자권을 갖고 선민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면 무조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전체 원리 속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천지를 만들어 내셨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얼마든 축복하시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만드신 이상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은 다 운행하도록 하시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특별한 기적일 때에만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지 일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뭐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다든지 완전히 한순간에 개조를 해버린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나누어지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 자, 이삭과 리브가가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0세에 낳았어요. 그것도 막판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리브가가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점지해 주실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잖아요.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20년간 띄웠느냐.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았지만 25년 기다려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받았어요. 25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세대인 이삭도 결혼해서 바로 낳지를 못하고 20년 띄웠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다리게 하고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씨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혼하고 20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더구나 다 늙어서 100세에 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굉장히 깊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세 아들을 둘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로. 근데 이란성 쌍둥이로 나요. 그래서 서로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아주 그냥 야성적인 남자로, 한쪽은 아주 조용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기도를 해서 낳은 것까지는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는데, 낳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낳기 전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뱃속에서 두 애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엄마 리브가는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신 중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라고 했냐면, 두 아이가 두 국가를 이루고 두 민족을 이루는데 서로 싸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동생이 더 강한 자가 돼서 형을 이제 형이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예언 응답이 와요. 그러면은 이건 언뜻 받아들이면, 이미 에서는 운명적으로 버림받았구나. 야곱은 운명적으로 택함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타임머신을 가지고 계셔요. 과거도 보시지만 하나님 미래도 내다보셔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보고 예견한 후에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그 궁금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 리브가의 대답을 해준 거고, 리브가는 그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이제 야곱 쪽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예언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움직인다는 거, 그렇잖아요.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두 번째,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성향이에요. 성향. 에서의 성향과 야곱의 성향이 아주 정반대인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붉은 털이 많아가지고 에서라고 이름을 졌는데, 크면서도 그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 들의 사람. 그러니까 아주 남자다운 거죠. 혈기가 왕성하고, 그래서 항상 이런 사냥을 좋아하고 이렇게 밖으로 도는 이런 성향을 가졌어요. 반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 이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나면서 이상하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발꿈치라는 뜻이 명사로는 발꿈치인데, 이게 동사로는 아카부라고 그래서 속인다는 뜻이에요. 뒤에서 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 힘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러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사람이 좋은 거죠. 야곱은 남을 이용하는 성격이니까 인간성이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사람 편에서는 에서를 좋아하지 야곱 좋아하지 않잖아요. 야곱은 조금
경기하고 싶은 사람이고 이렇게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막 남자답게 하니까 아주 매력도 있고 또 많이 사냥을 해가지고 막 갖다 주니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이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리브가는 잘 통한 거예요. 야곱하고 대화가 많아지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 세상 살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자면 물 만난 고기처럼 막 자기 마음껏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력도 빨리 얻고 빨리 큰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야곱은 또 그러한 성격이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리브가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배웠겠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많이 배웠을 것이고 또 그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뭐를 관심 있어 하느냐, 사람의 관심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해외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 결국 해외에 살고, 조용한 직업 갖는 사람은 결국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를 관심 있어 하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선택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한쪽을 선택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 계기가 뭐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나서 너무 지쳤어요. 배가 고파서 들어왔을 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랬으면 그냥 순순하게 형이 배고프다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팥죽 쓴 거예요. 배고파하는 형이 들어오면 핏이 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조건을 붙여야지. 뭐라고?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이 진짜 도둑놈 아니에요. 형제지간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장자권 달라고 조건을 내거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주 나쁜 놈이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놈이에요. 아주 비인간적이잖아요. 장자권이 어떤 건데 형의 장자권을 지가 팥죽 한 그릇에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런 돈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집안은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집안인데 그 장자권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버지 이삭을 택했는데 그 다음 때에 이 언약을 누구한테로 하나님 줄 거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에서 아니면 야곱인데 야곱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것은 나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자기가 받고 싶은,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뭐 한쪽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억울한 거고 그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더러운 짓을 했어도 그것보다 훨씬 큰 구원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그는
확실하게 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계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뭐 인격이 뛰어나고 착하고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거 순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격으로 가고 재산으로 가고 무슨 실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분명히 해석을 달았잖아요. 에서는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잖아요. 벌써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역부족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미친놈이지. 아무리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고 맹세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더 형편없는 놈이지. 그걸 뺏고 싶어 하는 놈도 야가 빠졌지만 그걸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니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아. 이 세상에 더 많이 벌고 더 명예를 좀 얻고 더 권세를 잡고 살아봐야지 이 땅에서 그렇게 못 살고 천국이 무슨 소용이야.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얻어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진짜로 하나님이 준다면은 천국을 선택해야지 겨우 눈앞에 몇십 년 사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선택, 가치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국을 선택한 하나님의 선배인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